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사랑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모든 만물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나고 자라고 지금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이는 만물에 초점을 맞춘 삶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허무한 뿐이에요. 죽기 위해 사는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속절없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에서 참 소망을 찾아야 돼. 바로 영원 불멸의 영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달걀이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이 좋다고 양수가 좋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 근데 좁은 산도를 통해서 뚫고 나와버리면 이 엄마 뱃속하고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세계가 펼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육신의 장막진만 벗을 뿐 저 영원한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이걸 알고 미리미리 기름 준비하며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화해가는 영혼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영성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맥을 쌓죠. 그러나 진정한 삶의 업그레이드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초점을 보이는 현실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두셔서 참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란 단어 없이는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첫사랑의 기억,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기억,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 등 사랑을 빼놓고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을 빼면 인생에는 미움, 분노, 절망, 복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 역시 사랑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또한 사랑이란 단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천 시인의 시입니다. 사랑은 같이 나란히 앉아도 비좁지 않으며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실증나지 아니하며 긴 얘기를 들어도 지루함이 없고 의미 없는 손짓도 재밌기만 하고 있는 것을 둘로 쪼개어 풍성함을 나누고 깔깔대면서도 경박함을 모르고 마음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신비로우며 요상하며 사랑은 비를 맞으면서도 젖지 않는 방수요 눈보라 속에서도 춥지 않는 방안이요 불화살이 날아와도 꿈쩍이지 않는 방패요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매는 방법이요 우리가 들어 사는 방이라. 그러고도 사랑은 다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요 다 퍼담을 수 없는 풍성함이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풍성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부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한마디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새 삶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맞바꾸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형춘삼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러나 남동생 춘팔은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도 춘팔이는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형 춘삼이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춘팔은 형에게 애걸합니다. 남은 통장을 내게 주기만 하면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 형이 도박빚만 갚아줘. 다시는 안 할게. 형은 어쩔 수 없어서 도박빚을 갚고는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어줍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하였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춘팔이 공포에 질려 형에게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를 외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나가려는 춘팔을 돌려세우고 형 춘삼은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입습니다. 만들다만 나무 십자가를 꼭 쥐어주며 춘삼은 달려나갔어요.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마구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들리고 춘삼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은 살인자 춘팔이 아니고 그의 형 춘삼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춘팔을 사면해 주었다 그래요. 진짜 있었던 일. 그 후에 춘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춘팔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 하나는 자신이 만든 것이에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춘팔의 십자가에 편지가 매달려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은 구약에 적혀있는 수많은 절차들과 규칙들을 완성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총체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미라이 되어서 깨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아 줘야 돼요. 막.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은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동행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8절, 예수께서 이랬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제시될 만큼 근원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창조와 구속을 이루셨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강력한 동력이 되며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그 어떤 보상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후떡 구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할렐루야. 흩어 구제하지 않고는 못 벽이겠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읍시다.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진짜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문자에게 다시 보게 밤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일단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로 하네. 그러고서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노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에 서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곡 더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운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운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그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이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부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설계하셨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점점 덜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매닝은 자신의 책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열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폭풍과 같이 맹렬하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랑. 우리를 추적하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는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전부라는 이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우리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 우리도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도 이 사랑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리 갈라놓고 헤쳐놓는 사랑이에요. 실상은 사랑 때문에 괴롭고, 사랑 때문에 시기하고, 사랑 때문에 질투하고,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 때문에 경쟁하고, 사랑 때문에 다툽니다. 어거스틴은 참사랑과 잘못된 사랑을 구분했는데요, 참사랑은 자애이고 잘못된 사랑은 탐욕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사랑은 자애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탐욕이죠. 자애가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사랑하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구제하고, 남에게 사랑을 대상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강압적으로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죠. 세상의 사랑은 자기 만족이라는 탐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의 경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아있는 자기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남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본래 근본적으로 이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희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사랑은 이 희생을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남이 희생해서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번 희생이라도 하면 자기는 희생만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의 희생에 대해 깊은 관심도 없어요. 나만 희생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사랑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희생에 대해서 계산적인 태도를 버릴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이죠.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관종의 시대입니다. 관심종자, 관종으로 인한 폐해들이 참 많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자기가 챙김을 받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뽐내는 삶을 살죠. 그러다 챙김을 받지 못할 때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 봐,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지죠. 이런 생각으로 인해 세상은 서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집단 사랑 결핍증에 걸려있죠.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받으려는 목표가 매번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100번을 받았으면 내일은 200번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받는 것에는 금방 적응이 돼서 10번을 해주다가 한 번만 안 해주면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한 성경의 원리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래.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욕심을, 이기적인 그 생각을.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 두 번째, 관계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성취 중심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본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으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은 관계에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자기 성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끌리기도 하고 관심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펙을 보고 사랑할 사람을 결정하고 그 스펙이 사라지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며 만족이 없는 사랑이고 육적인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과감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다가가 친절하게 대하고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피하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3명, 4명이 앉아있는데 누구에게는 먹을 것을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주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주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오늘 회개하세요. 내게 유익이 안 된다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이다 그랬어.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람을 먹고는 결박이 풀어지며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나도 기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 누가 못합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자, 외로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꽂혀야 돼요. 내게 좀 섭섭하게 했다고 안 보고 내 형제에게 좀 섭섭하게 했다고 안 보고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 3번째,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측정합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마음은 행위와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행위와 물질로 드러난다고 해서 다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현대시대는 마음 없이 행위와 물질로만 하는 사랑이 난무합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 자신이 받기 위한 사랑이에요. 조건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쉽게 맺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도 상대방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외형적인 것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유지할 명분을 잃게 되고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합니다.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사랑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속에 깊이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 착각하며 자신은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이 하는 사랑의 정당함이나 희생을 입증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랑은 육적인 차원의 사랑이었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그래서 먼저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사랑도 건강한 사랑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병든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게 막 먹입니다. 그 자녀들이 탈선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탈선하냐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가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이걸 두둔하고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할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그냥 그대로서 야단쳐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다 감싸고 오히려 거꾸로 상대방 아이를 혼내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병든 사랑이에요. 그 자녀가 뭘 보고 뭘 배우겠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억압하고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이유는 내면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장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은 자존감이 많이 결핍되어 있어요. 알바천국에서 2017년 1월 20대 6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0.6%가 현재 내 자존감의 상태는 낮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는 20대 약 5명 중 2명이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가 낮다는 뜻인데요, 많은 20대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과 이웃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나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유아기 때의 경험과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종만 씨의 결혼과 가족과 치료라는 글이 있어요. 에릭슨에 의하면 인간의 믿음은 0세에서 1세 사이에 엄마와 아기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게 되면 아기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치 있게 보면 아기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보고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기는 스스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보며 자신을 싫어하고 타인을 싫어하게 됩니다. 엄마가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보면 아기는 스스로를 무가치한 인간으로 보게 되고 타인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보게 됩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아기 역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엄마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엄마의 불안은 아기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아기가 불안하게 됩니다. 불신이 의심으로 연결되어 배우자를 믿을 수 없으니까 혼자 놓아두지 못하고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되고 체크하게 됩니다 라는 김종만 씨의 결혼과 가족과 치료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무관심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져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면이 강건해져야 돼. 내면이 강건하다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마음을 굽게 만들고 속사람의 병을 키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속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곧이곧대로 이해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좋은 뜻으로 말해도 나쁜 뜻으로 이해하고 피해의식을 발동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제대로 서 있어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 16절은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무한한 자원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용어는 근육의 힘을 배양하는 육체적 강건이 아니라 속사람을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는 영의 강건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강건하게 되길 바라는 대상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었어요.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전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 또는 밖으로 나타난 사람과 속에 숨어있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겉사람은 사람의 육체와 함께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죠. 그리고 속사람은 사람의 깊은 곳, 곧 영적인 영역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서학자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는 속사람을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전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달은 후에 죄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고백하며 그때부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보죠.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죄의 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해. 겉사람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과 같고 속사람과 숨은 사람은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빙산과 같습니다. 진짜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사람인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 속사람, 숨은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죄와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 사람이 이순이 아닙니까? 이순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함이 강건케 된 사람은 높은 자존감으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기서 계시게 하셨고로 번역된 카토이케사이는 정착하여 거주하다는 뜻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처소인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돼요. 뿌리가 박힐 뿐만 아니라 터가 굳어져야 돼요. 여기서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표현은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이중으로 말한 이유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성도가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될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물론 성도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열정도 필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도 금방 시들해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혀 일만 그르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박혀야 헌신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라반을 섬겼어요. 근데 레아가 나타났네. 다시 또 7년을 섬겼어요. 결국은 14년을 라헬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의 삶은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깨달은 성도죠. 자신이 지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느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겸손하며 희생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일이 하기 싫어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억지로 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억지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먼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지,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랑의 출처와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으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진짜 참된 사랑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될 때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힘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충성, 봉사, 섬김,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사랑을 하기 위해 세 번째,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처럼 넓고 깊고 높고 길게 사랑해야 돼. 영성신학자인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는 그의 책 더 러브 오브 갓에서 사랑의 4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 목적은 전부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사랑, 열심히 봉사해서 칭찬받고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를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기가 아직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연합을 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같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시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네 번째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애정 있고 신뢰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 베드로에게. 친절의 마음을 넓히고 헤아림의 마음을 넓히고 긍휼의 마음을 넓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잖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했잖아. 그렇게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래. 그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딨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마음이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해요. 용서의 마음이 좁아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친절의 마음이 좁아 각박하며, 긍휼의 마음이 좁아 무정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돼.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넘치는에 해당하는 휘페르발루사는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는 현재 분사로 쓰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의 정도가 무한함을 암시합니다. 존 스토트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고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로는 높은 하늘을 향하고 아래로는 깊은 땅을 향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큰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에베소 2장 1절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고대 주석가들은 본문 19절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로는 높은 하늘을 향하고 아래로는 깊은 땅을 향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큰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화평을 이루어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희생의 사랑,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 크기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미국의 어느 시골에 지미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0살의 지미는 6살의 어린 여동생을 귀여워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놀던 동생이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어요. 처음에는 대단치 않게 여겼지만 다리 동맥이 끊어져 출혈이 심했습니다. 여동생은 백지처럼 창백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소년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 의사가 현장에 달려왔을 때는 소년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혈을 해야만 했고 소녀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오빠 지미밖에 없었어요. 의사는 더 지체할 수도 없어. 그래서 지미에게 물었습니다. 지미야, 넌 네 동생을 살리기 위해 네 피를 줄 수 있겠니? 순간 소년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곧 뭔가를 굳게 결심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소년을 눕혀놓고 그의 팔에서 피를 뽑아 소녀의 팔에 넣었습니다. 차츰 소녀의 얼굴이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땀을 닦으면서 옆을 보니 여전히 오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미, 이제는 일어나도 돼. 의사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지미는 동생에게 자기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미는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춘파리, 준삼이처럼. 동생을 살리려는 10살 오빠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남자에서 여자까지, 이 민족에서 저 민족까지 구분이 없어요. 우리도 그 사랑의 너비를 배워야 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품어야 돼.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어요. 그 길이가 한이 없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상황과 상대 분위기와 나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그분의 낮아지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태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란듯이 신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어요.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는 군병의 손을 묶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자신의 모든 무한성을 포기하고 세상 모든 죄인의 온갖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단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능기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이 땅에서 화려한 천국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눌러 쓰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참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그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옛날부터 그러죠.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러죠.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해서. 우리는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정 사랑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야 이것이 진정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로 넓히고 길어지게 하고 높이고 깊어지게 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변화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적인 업그레이드 테마로 진행되는 네 번째 시간 뭐 업그레이드? 시작? 사랑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우리는 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육신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업그레이드를 이뤄나가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무엇보다 모든 영적인 근원에 있는 사랑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이 신비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도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자기 만족이라는 탐욕의 거짓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이 사랑은 남의 희생을 요구하고요. 관계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성취 중심의 사랑을 하고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측정하죠.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까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고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처럼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을 해야 돼. 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발해야 되겠죠. 우리 2021년 표어가 빛을 발하라야. 빛을 발하라. 현장에서 여러분 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들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교통등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교통등에 있는 영혼 절망등에 있는 영혼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 헛된 세상 따라가다 세상 속에 함몰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네. 안타까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네. 수렁에 빠진 영혼 빛을 발해 건져내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려면 빛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 우리 빛의 옷 입고 기도할까?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그 숨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그 숨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 받을 때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